자, 오늘 하나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이사야 29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인데 16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읽어볼 거기 때문에 16절만 우리 함께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너희의 패역함이라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16절서부터 16절서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5절 지금 잘려 있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시작.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하였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아멘. 제가 이 교회에 온 지 이제 딱 1년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온 지 한 이틀 후에 장로장님 예배가 있었어요. 그게 너무 신기하고 또 성도님들이 너무 신기해서 저 귀퉁이에서 이렇게 예배 드렸던 그 날이 바로 오늘이었는데요. 그 날에 이제 제가 이렇게 또 설교를 한다는 게 하나님의 그 시기와 때가 참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장 좋은 소통 방법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소통 방법을 가지느냐 이런 건데 여러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가장 가족과 소통하는 대화법은 우리가 잘 아는 I 메시지, U 메시지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I 메시지를 이야기하라. 오은영 박사님이 막 이렇게 예쁘게 하고 I 메시지를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다들 보신 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 I 메시지라는 것은 나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좋아하는 TV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이가 자꾸 시끄럽게 떠들고 막 소란을 피우면 I 메시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누구야? 엄마가 TV를 제대로 볼 수 없구나. 이 프로그램이 끝날 때까지만 좀 조용히 해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고마울 것 같은데 라고 하면 이 대화의 초점을 상대에게 맞추지 않고 나의 마음이나 생각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대방의 말이나 어떤 행위를 비난하지 않으면서 자기의 솔직한 감정과 감정 상태를 전달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상대에 대한 이 적대적 감정들을 없애고 오해 없이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는 적극적인 대화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I 메시지를 잘 알지만 우리는 어떻게 듣고 자라왔죠? 그렇죠. 우리는 I 메시지는 이론으로는 알고 있지만 항상 U 메시지를 듣고 있죠. 야, 너 조용히 못해? 너 때문에 TV를 제대로 볼 수 없잖아. 빨리 들어가서 공부 안 해? 라는 것으로 여러분은 많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순간 당황하다가 뭐 기가 죽어서 방에 들어가서 혼자 문 닫고 울고 있거나 아니면 좀 저같이 과격한 아이들은 문을 쾅 닫고 들어가고 막 이제 엄마한테 나 화났어 라는 것을 표현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또 엄마는 야, 너 일로 나와봐. 문을 어떻게 그렇게 닫고 들어가? 이러면서 서로의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상관없이 이 또 다른 어떤 싸움의 문제로 이렇게 풀어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I 메시지는 너는 항상 그래. 너는 뭐뭐이 문제야. 너 때문에 일을 망쳤어. 라는 식의 대화로 이 상대가 공격당하는 느낌을 주어서 상대방도 이 감정적으로 대하고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꺼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설교를 듣는데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I 메시지로 전달됩니까? U 메시지로 전달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I 메시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실까요? U 메시지로 말씀하실까요? 여러분들은 성경을 들을 때 어떻게 들으세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두 돌판을 주신 걸 보면 하나님의 메시지는 어떻게 기억되죠? 해라,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명령하시는 분, 우리가 싫든 좋든 그 명령, 우리는 그 명령을 따라야 하는 그런 분으로 생각하게 되고 그걸 따르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되고 죽게 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신앙을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어요. 어른들은 그렇게 자라왔고 그렇게 듣고 왔고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선포함으로써 우리는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왔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손가락을 세우고 단도직입적으로 네가 나쁜 놈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가 죄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마태복음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마라, 십계명에 나오죠. 살인하지 마라 라고 되어 있지만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느냐.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23절,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들을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 5장 전체를 보면, 이 5장은 굉장히 귀한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에 여러분은 나는 너희에게 라는 말을 찾아서 색깔을 칠해서 계속 보시면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떤 명령에 의해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아이 메시지로 설명해 주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의 동기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I 메시지와 U 메시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예배의 동기가 나에 집중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U 메시지로 듣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내 입장에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러분의 예배에만 만족함을 두려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입니다. 분명하게 말씀을 전하는데 내 입장과 내 환경과 내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해석함으로 인해 하나님은 다른 분으로 이해가 되고 오해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 일주일 동안 너 죄 지었지?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들 마음 안에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이 유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오히려 여러분은 화가 난 마음에 저기요 예수님, 근데 그거 제가 생각해 볼 때 그게 큰 죄가 아닌데 굳이 회개해야 하나요? 제가 회개하면 뭘 주실 건데요? 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아니면은 여러분, 오늘 찬양 왜 이래? 설교자 왜 저렇게 칙칙해? 오늘 분위기 좀 안 좋네? 짜증. 예배 드릴 때 기분 잡쳤네 하면서 예배 드리는 중에도 핸드폰에 온갖 정신이 집중해 있지 않는지요? 여기에 서 있으면 여러분이 뭘 하는지 다 보여요. 왜요? 우리는 그래도 되니까.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않냐고 핸드폰을 봐도 우리는 상관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왜요? 난 그래도 교회 나오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리더도 하고 예배도 드리니까 라고 생각하신다면 과연 그럴까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볼게요. 이 본문의 29장, 여러분 한번 성경을 펴놓고 보세요. 성경을 제가 짧게 읽었던 이유는 계속적으로 따라가면서 읽어가면서 할 텐데 펜을 들고 같이 좀 공부하듯이 좀 성경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이요, BC,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701년쯤 아수르 군대가 예루살렘을 향해 진격해 오고 있는 동안 유대 백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매년 돌아오는 절기를 평소와 다를 바 없이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 보이죠? 절기도 잘 지키고 단지 아수르 군대의 말발굽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것을 듣지 못하는 이 유대 백성들이라는 것뿐. 그런데 이사야는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행위와 태도에 이 재앙이 따를 것이라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리고 그들이 항상 이 절기를 지키는 절기에 대한 용어들을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우리 1절로 좀 올라갑니다. 1절로 눈을 보면서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라고 합니다.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 아리엘이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제단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위치한 예루살렘을 뜻하기도 합니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루살렘이여 예루살렘이여 라고, 이 호칭은 큰 슬픔과 긍휼의 마음으로 반복하여 부르는 것이에요. 여기서 눈여겨볼 단어는 해마다, 샤네 사파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잘 기억해 주시고 색깔을 칠해 놓으세요. 밑줄 쫙.
긴 세월 동안 오랫동안 쌓아 올린 이란 뜻입니다. 매년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의 헛됨을 암시하는 거예요. 그들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적군의 손아귀에 넘기시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게 잘 돼. 믿으면 잘 돼. 라고 생각하는 그렇게 거만하게 굴던 자들이에요. 선민의 의식에 이 특권 의식을 가진 자들이죠. 2절을 봅니다.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라고 합니다. 잘 보세요. 말씀을 그냥 계속 띄어 올려주세요. 첫 번째, 내가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그가 누구를 괴롭혀요? 아리엘을 괴롭혀요. 누구를요? 예루살렘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슬퍼하고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뭐가 됩니까?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될 것이다. 말이 좀 이상하죠? 그런 거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수르기인들을 통해서 아리엘을 괴롭게 하실 것이고,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제단, 이 아리엘이라고 불리우는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을 암시하는 거예요. 아까 아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재물을 태우는 제단, 즉 하나님의 진노가 불타는 곳처럼 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들이 드렸던 절기는 이 환희의 축제, 해마다 드렸던 예배 이 절기는 애처로운 속삭임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아수르의 공격에 너무 두려워서 땅속에 숨어서 죽은 척하고 신접한 자처럼 짓거리는 그런 예배, 세상에 두려워서 세상에 짓눌려서 세상에 드러내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읽지는 않지만 첫 단어를 보면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그럴지라도 되어 있어요. 네, 이사야는 갑자기 분위기를 바꾸어서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개입하여서 대적의 무리를 세미한 티끌같이 날려가는 겨같이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행이죠.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이 그들이 믿었던 것처럼 해주신다는 것일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바램, 평화와 안정을 주시려고 개입하시는 겁니까? 그럼 처음부터 아수르를 좀 막아주시죠. 그렇게 하지 않게, 괴롭게 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안 보내면 되는가요? 처음부터 뭐 선악과를 안 만들고, 선악과를 꼭 만들어야 한다면 아담과 하와의 손에 닿지 아니하게 저 위에다가 달아놓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이나 이 말이나 같은 거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개입하실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지 하나님께서 징벌을 주실지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7절에서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곤고하게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리니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여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라. 주목하십시오. 이 7절과 8절이 나열된 이 단어의 비현실성 같은 이 표현은 무엇과 대조하려고 썼을까요?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바로 이들이 이 지루하게 느끼는 예배의 비현실성과 대조하여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예배한다고 공언하는 이 역사하시는 야훼 하나님과 대조를 이루고 하나님의 이적을 비현실로 바라보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지루한 예배로 끝내버릴 수 있는, 버려도 되는 것이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고 징벌하실 수도 있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사용했던 그 아수르를 도리어 역습하여서 그들을 망하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분을 그들에게는 고작 종교의 지겨운 대상으로 여기기에 이들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근본적인 신앙의 각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응할 수 있는 완전한 자유가 있으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의 완전한 자유가 있다라는 이 말이 좀 생소하게 들리지 않으세요?
그런 분이 우리에게 지금 아이 메시지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것을요 너무 깨달았을 때 땅속으로 막 꺼지는 기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유 메시지로 말씀하실 수 있어요. 살인하지 마라, 너 그러다 죽는다, 너 안 돼 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왜? 라고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뭐라고, 그분이 나로 인해서 이 아픈 당신의 이 찢어진 가슴을 내보이면서 내가 그분의 뜻에 합당하기를 살기를 바라고 요청하고 계신지 이 저의 작은 마음으로는 절대 받아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어떤 충만한 은혜가 아니라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 또한 마음에 마찬가지로 일에 쫓겨서 예배드리고 원하지 않는 예배를 개 목줄에 끌려서 오듯 예배하고 있는 나를 발견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내 감정이 중요하고 내 육신과 내가 인정받아야 할 일들, 관심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더 달콤하고 냄새나는 썩은 고기를 먹듯 세상 소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보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아침에도 그랬다는 거예요. 예배 시작 전에 계속 핸드폰에 왜 메시지가 왔는가 뭐 왔는가를 살피고 있는 내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이들을 벌하게 하실까요? 보십시오. 9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의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맹인처럼 보지 못하고 취한 자처럼 비틀거린다는 겁니다. 왜요? 10절과 11절을 눈으로 한번 찾아서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이들이 왜 이렇게 됐어요? 모든 계시가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상을 보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을 깊이 잠들게 해버리니 더 이상 하나님의 이상이 백성들에게 전달되지 않아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글을 아는 자에게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영이신 분이에요. 세상의 지식을 다 가졌다고 해서 알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과학자가 하나님의 계시를 기록된 말씀을 하고 그 뜻을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이 봉해졌으니까 나는 읽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핑계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왜 이렇게 하셨다고요? 그 원인이 아까 1절에 해마다 절기를, 돌아오는 절기, 이것에 대해서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지겨워하는 예배가 그 원인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말로 공경하는 것 다 했는데, 말로 공경하는 것까지 다 했는데 이들은 주일마다 예배에 빠지지 않고 드렸는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가 아닌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유럽에 특히 영국에는 기독교 국가이기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들이 특히 영국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기독교를 파괴하는 종교의식을 신청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기독교인인 것을 취소하는 거죠. 난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경험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예배에, 기도 모임에, 성경 모임에 그리고 참여하기만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섬겨지고 하나님께 예배되어집니까? 그 모임이 진정 살아있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모임이 되도록 지도자들은 깨어서 잠들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습관적으로 어제도 그랬으니 오늘도 그랬고 내일도 내 삶에 큰 지장이 없고 손해 없으니까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교회에 보험 하나 들듯이 종교 생활하는 자에게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좀 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자 ESV 스터디 바이블을 찾아보니까 이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띄워주세요. 외적으로 적절한 예배라도 만일 그 예배가 더 깊은 차원에서는 하나님을 회피하는 수단이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불쾌하게 한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서 이 13절을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라는 이 말씀을 인용하시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무시당하지 않으실 것이다. 인간이 영악하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압도적인 능력, 이 기이한 일은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멈추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은 어떠한 순간 어떠한 방해가 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절대 멈추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편에 설 것이냐, 하나님 반대편에 설 것이냐, 여러분은 선택하십시오. 여호수아처럼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자기의 계획을 야훼께 깊이 숨기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의 일을 어두운 데서 행하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화 있을진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15절까지 가는 것이 정말 두려웠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왜 제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몇 년 전 이 구입했던 늘 책상 제 한켠에 읽기가 너무 두려운 한 켠에 책이 있어서 이 한 권의 책을 오늘 들고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이 책인데요, 이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책이에요. 42 챕터로 나눠져 있는데 저는 기회가 된다면 이 청년들과 함께 리더자들과 함께 소그룹으로 이 공부를 좀 함께 나눌 기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한 줄의 책, 이 책의 한 줄 속에는 나만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던 하나님의 음성을 좀 발견했는데요, 바로 그것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예수님은 사랑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요. 나의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증명해내듯이 살아가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임을, 습관적으로 지겨워하는 예배자였음을,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예배를 가르치고 있지 않았는지 라는 그런 두려움이 제게 있었습니다. 48분인데 오늘 예배가 좀 더 일찍 끝나야 돼서, 근데 원래는 여러분들에게 저에게 8월 14일 날 굉장히 저에게 터닝 포인트 할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서 너무너무 힘들었던 사건을, 저는 원래 일기를 좀 많이 씁니다. 이제 일기를 손으로 이제 쓰는 게 겁나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A4 한 장에 안 보이죠? 썼는데 딱 쓰고 난 다음에 저장도 안 하고 이렇게 버리는데 딱 이 한 장이 이 책 속에 껴 있더라고요. 많이 읽지는 못하지만 몇 줄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죽어야 했던, 그래야만 했던 하나의 사건이 있었고, 지금까지 그 사건으로 제 몸과 마음은 지금 산산조각이 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계속 물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종교는 실제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계적인 절차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 앞에 나의 부끄러운 고백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크심을 드러내라 하심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 1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에 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제가 오늘 그 말씀에 정말 그 말씀을 갖고 계속 지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앞부분만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2024년 8월 24일 수요일. 남의 일기 훔쳐보는 건 이제 잠깨시죠? 울지 않으려고 지금 헛소리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 마음이 지옥 같으니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움에 가득하여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사정과 형편이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과 벽에 갇혀버린 듯한 마음에 주저앉아버리고 결국 종일 바닥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 작은 세상에 버틸 수 있는 것이 오직 나밖에 없는 내 어머니에게 하지 말아야 할 끔찍한 말을 저질렀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욕짓거리와 엄마가 천국 갈 것 같냐고, 엄마가 예수 믿는 자 맞냐고, 엄마가 천국 가면 내가 끝까지 따라가서 엄마를 지옥에 데려갈 거라고, 난 어차피 지옥 갈 테니까.
이런 끔찍한 말이 어디 있을까요? 정말 내 자신이 이 땅에서 소멸되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안 된다 하는 생각에 곧빛조차 풀어지고 참다 못해 달려드는 어미에게 내가 죽이지 못해 못 죽일 줄 아냐고, 죽일 수 있었으면 당장 죽일 거라고, 언제까지 나를 이 구렁텅이에 밀어놓고 기어 나오지 못하게 할 거냐고 악에 맡은 목소리를 내며 나는 죽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번개를 맞아 천벌을 받고 죽었으면 좋겠는데 죽지 못한 내가 너무 싫습니다. 주님, 20년이라는 시간에 내 삶이 어미에게 묶여서 살아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얘기가 쭉 있고요. 결국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주님, 제가 가짜입니까? 진심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와 같습니까? 솔직히 저는 이번에 부끄러운 얘기를 하나 고백합니다. 제가 성지순례를 너무 가고 싶었어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저에게는 재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강사가 이게 수련회 강사가 들어오면 이제 그 비용으로 가야겠다라고 했는데 8월 달에 제 목에 성대 결절과 후두 결석과 그 다음에 인후염까지 겹쳐서 목소리가 나오질 않았어요. 여름 성경학교 딱 끝나고 나서. 그래서 다른 어떤 회사에 가서 이게 사연을 인도를 해야 되는데 목이 전혀 나오지 않는 상태였었어요. 그래서 두려움 나머지 그냥 강사를 빨리 세워서 오는데 3일 만에 계속 주사를 맞으면서 했는데 3일 만에 목이 풀어진 거예요. 그때 제 마음이 어땠는지 아세요? 갈걸. 그래서 강사비 받을 걸. 그래서 내가 성지순례의 비를 낼 걸. 그러면서 카드 한도 초과가 계속되니까 몇 번 우리 목사님께 바꿔서 카드를 계산을 하게 되는 내 자신에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막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끝까지 근데 거기에 강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 같은 치료로 나의 목을 회복했고 그런데 나는 그것도 참지 못했다는 것. 내가 계획하고 내가 움직이고 끝까지 참아야 하는 것을 모릅니다. 눈앞에 일이 터지면 바로 내 힘으로 내가 처리하고 움직이고 실패를 찾아 경험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말 주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그 중고등부 강사가 주님께 내어 맡겼더니 강의 자리가 들어왔다는 그 말에 전 꽂혔습니다. 나도 유명해지고 싶은데, 나도 유명 강사가 되어 세상 돌아다니고 싶은데 준비하지 못한 자가, 성경의 지식도 없는 자가 성경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하고 주님 제가 어찌할까요? 주님 제가 어찌 살아가야 할까요? 이렇게 글을 적는 것도 내 안에 막혀있는 이 뚫리지 않는 답답함, 인정의 욕구, 무너지는 마음, 티내고 싶지 않아도 티가 나버리는 나의 교만함, 거짓됨, 어리석음, 미련함, 이제는 더 이상 피할 곳 없는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 성경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변화될 수 없으면 나라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일까요? 주님 변화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는 자로, 어떤 것도 의지 않는 자로 변화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런데 이게 지난달 8월 14일 날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8월 28일 날 저도 알지 못하는 분을 통해서 그 모든 재정을 다 채우셨어요.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내가 못한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제가 없다고, 제가 못한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서 못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서 못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밖에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같이 읽을게요. 이제는 큰 소리로 읽어주실 수 있겠죠? 시작. 너희의 패역함이 심하도다. 토기장이를 어찌 진흙같이 여기겠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어찌 자기를 지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나를 짓지 아니었다 하겠으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자기를 빚은 이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그가 총명이 없다 하겠느냐. 제가 이 고백을 정말 부끄러운, 정말 내 치부를 드러내는 이 고백을 하는 것은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앞에 서 있는 이 목사도 여러분들과 동일하게 부모에게 욕하고 나쁜 짓을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자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 없이 기계처럼 살아가서는 안 돼요.
기계처럼 예배드리고 습관처럼 예배드린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배드리면 여러분은요 하나님을 능멸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의 예배는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멘. 정말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 나의 치부를 드러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아세요? 저도 사회적 소셜 위치가 있어요. 그런데 드러냈어요. 근데 오늘 아이들하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것을 드러내지 않으며 감추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텐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기중이 여김을 받고 필요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첫 번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으로 무뎌진 마음과 하인 맞은 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더 큰 재앙의 중심으로 들어가게 될 수 있음을 두려워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는 나의 예배가 아닌 하나님의 예배가 돼야 되고, 주인 대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드리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세상에 좋은 직장, 학업, 결혼, 장막, 인맥,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주시지 못할 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